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상을 계속 묵상합니다.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이니 과부이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에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여로보암을 열 지파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앞에 우리 어제 묵상했던 부분 토요일 날 주일 날 묵상했던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영광과 부귀와 그 지혜의 풍성함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자 솔로몬을 대항하는 적들이 생기는 거죠. 나라들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어머니가 과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베들레헴일 수도 있고요. 다윗의 성읍이니까 아니면은 이제 다윗이 있었던 성읍이니까 이제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마 노역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용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힘이 좋다,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고요. 또 그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에너지라든지 또 인상의 문제이겠죠. 큰 용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성실한 거죠. 그래서 요셉 족속이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거니까요. 요셉 족속입니다. 요셉 족속은 요셉의 두 아들에서 기인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감독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갈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솔로몬을 만나러 왔던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 나아갈 때 아니면 이제 노역하러 갔거나 그럴 때에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로보암 앞에서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게 주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것에 대한 예언인 거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이니까 한 지파를 주는데 이 한 지파조차도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이죠.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 모압 심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솔로몬에게 약속되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내 율법과 법도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 말씀에 순종했지만 명성이 이제 정점을 이루고 또 그의 통치의 부요함의 정점에 이르면서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나라의 왕들의 여인들 또 유력자 여인들과 이제 혼인하는 걸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오는 신들 그 신들이 단순히 그 여인들이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그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과의 약속을 이제 상기한다면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는 것,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게 하는 것, 이제 이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부분입니다. 다윗과 이렇게 했던 약속인데 다윗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최소한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맥시멈이 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이렇게 만대 천대 만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이렇게 그렇게 미친다라고 하는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온 나라를 빼앗지 않고 여전히 주관하게 하는데 이제 한 지파를 주고 두 지파를 다스리고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한 지파를 주는 이유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이 말은 이 등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 위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금잔대가 있고 거기에 12개의 그 촛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초를 켜는 등잔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또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 12개의 떡을 놓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는 아니면 이스라엘의 헌신을 의미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내 종 다윗이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취해라라는 거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 계획은 네가 세워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죠. 내가 명령했던 모든 일을 순종하고 이 말은 내 규례와 율법과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길로 행하면 정직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세 번 반복되어질 때는 절대적인 명령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갑니다. 그랬을 때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혜인 거죠.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여전히 있고 너 또한 다윗처럼 행하면 너의 집안에 내가 지금 솔로몬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너에게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이었다면 그리고 다윗이었다면 이 경고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선을 넘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저울이 기울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려고 할 때 여로보암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남습니다. 이제 그 애굽 왕 시삭이 왜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그 애굽으로 망명한 여로보암을 보호해 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삭과 솔로몬의 관계도 따로 한번 구글해서 살펴보시면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전에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조선왕조 실록처럼 어떤 사관들이 기록하는 역사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라는 걸 통해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은 더 자세하게 왕들의 어떤 그 일을 기록하는 책이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죽어서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이 2차전으로 가는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계속되겠지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을 세워 솔로몬을 심판하시겠다고 전하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서 이 하닷을 일으키시고 북쪽에서는 르신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가장 큰 대적을 일으키십니다.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으므로 그의 왕국도 나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을 뺏길 때에 빼앗길 것을 선지자 사무엘의 찢어진 옷자락으로 보이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국을 빼앗길 것을 아이야 선지자의 찢어진 옷자락으로 보여주십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 베냐민을 포함한 유다 지파만 남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솔로몬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이방 여인을 겸하여 사랑한 솔로몬의 아니한 신앙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을 혼합주의 신앙으로 물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왕국을 빼앗으셨지만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왕조는 지속되게 하십니다. 영토와 지파가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속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이 분열의 아픔을 겪게 하실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면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불의는 잘도 용납하면서 불이익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솔로몬과 같은 습성이 내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순종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사용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거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며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